오늘 우리 읽은 잠언에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자하심. 진리, 하나님은 거짓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문화라고 그랬죠? 아니면 말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약속하면 약속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지금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두 가지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요.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나를 여겨주면 세상에 나가서도 너희들이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가장 복된 생명의 축복이 오늘 이 잠언 딱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인자함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더더욱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복된 삶을 살려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넌 참 부담스럽다. 이러면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너에게는 어떤 번제의 향기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 참 제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인자와 진실이에요. 우리 선교도 이 인자와 진실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교회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크게 이렇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신혼부부 이야기 중에 부인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돈은 잘 벌어오는데 음식 솜씨가 엉망이에요. 매일 나오는 게 김치찌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그 안 먹을 수도 없고 그 굶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또 꼭 먹으면 내 오늘 음식 맛이 어떠냐 또 물어보니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장모님이 왔다 가셨나? 농담 차원에서 그랬더니 그 된장찌개만 주더래요. 계속. 나 질려가지고 이거 먹을 수 있는 수준이 게 아닌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예술의 차원이 되더라.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예술의 차원이 됐겠습니까? 거기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죠. 어쨌든 이 세상의 일도 그래요. 좀 못해도 격려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면서 갈 때 능력도 나타나는 건데 이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정.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 로마서 전체를 꿰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헛걸음질이 돼버리잖아요. 이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믿음 안에서 너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근데 여겨주시지도 않았는데 내 혼자 나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웃으시겠죠. 너 참 부담스럽구나. 너 마음판에 인자도 없고 정직도 없고 진실도 없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일방통행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일방통행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볼 때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지금 목회와 너가 기도와 너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선하게 여겨주실 때 이어져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혼자 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리를 백날 질러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 씨앗을 뿌려줘요.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나려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내 안에 잡초와 같은 생각. 많잖아요. 욕심, 이기심,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왜 이런 잡초 덩어리가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잡초 덩어리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잡초는 물을 안 줘도 잘만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잡초 같은 생각들을 뽑아주시고 경작해주지 않으시면 깜해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놓고 나는 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 참 부담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걸 가리켜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시고 씻겨주셔야 돼요. 항상 잡초가 자라니까. 그리고 새롭게 해주셔야, 너의 마음판을 새롭게 바꿔주셔야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능력이 시작되고 놀라운 축복들이 너의 삶을 통해서 이어진다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고넬료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을 제2의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제2의 성령 강림절. 그 고넬료 사건에 보면 고넬료가 방언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베드로와 같이 갔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을 하네?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번역에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잘 안 나와 있어요. 원문을 보면 할례 받은 신자들, 이 사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말로 하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히브리 말을 쓰거나 아람어를 쓰겠습니까? 자기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그래서 세례를 주고 회개하는 일대 구원의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빚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맨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는 내가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in the presence of God, 이거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베드로 볼 게 뭐가 있어요? 어부 출신의 무식하고 식민지 나라의 로마의 장교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육군대의 육군 소령이 그 별 볼 일 없는 베드로를 데려다 놓고 내가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게 촌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가치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교인들 중에 이런 고넬료와 같은 태도를 가진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이 나타나는구나. 기분이 참 좋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저에게도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근데 전혀 나타나지 않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의 신비와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면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영적으로 부담스러워요. 하는 게 맨날 세속적인 이야기나 하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좀 신령하고 좋은 말을 들어야지, 그런 그 세속적인 말을 들으면 저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내 마음판에 자라나는 잡초들을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과 정직으로 내 마음을 경작해 주실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존귀한 사람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기름 부음 사역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고넬료에게 엄청난 성령의 선물이 임재했다. 회개입니다. 회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을 받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 받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을 받지 않았느냐? 초대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 잡초를 뽑아주시고 신령과 진실과 진정으로 계속 채워줘서 나를 씻겨주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니까 여기에서부터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받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고넬료에게도 이어지는구나. 여러분, 좀 도덕적이고 좀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은 하고 살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조금 이거 좀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이런 자기 반성용도 하는지는 모르는데 회개는 절대로 못합니다.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만은,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좋지 않은 표현으로 써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뜻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선행이나 봉사에 열심이야. 뭐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바리새파에 있을 때 뭐 누구보다도 특심했고 뭐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던지는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먼저 된 자야, 그런 거 아무리 중요하지 않아. 우리 구원받았어, 뭐 해서, 그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게 여기고 있느냐? 너희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정해주고 있느냐? 나를 선하게 봐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너희들 입으로 맨날 떠들어 봐야 아무런 뜻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 먼저 된 자라고 하자. 구원과 선택과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자. 너희들에게 좋은 장로들의 유전도 있고 대대로 가르쳐오는 특권의식도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과연 선하게 보아주시고 있나? 여기서 바리새파가 실패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편견 쫓아 살다가 구원과 믿음에서 다 버림받은 자가 돼버리는 거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대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고넬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합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면전에 서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법이, 유대인들은 유대법을 쫓아 살아가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례법하고 그 다음에 음식 정결법이에요. 뭐 다른 몇 가지도 있지만 이런 거는 너희들 로마법 쫓아 않아도 돼. 그러니까 기독교도 유대교로 했으니까 이 특히 정결법, 이 음식 정결법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 먹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는 가서 유하고 고넬료 집에서 식사도 같이 했으니까 이거 걸리면 감옥 가고 큰 벌금 물고 교회가 큰일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드로 태도가 참 훌륭하죠. 하나님께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나에게 계시를 주는데 하나님 난 이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율법 때문에, 레위기의 규정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깨끗하게 한 거 가지고 내가 뭐 잔말이 그렇게 많아,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그 대답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고넬료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그 선물을 받았구나. 그게 생명과 구원과 축복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게 여러분 성령 기름 부음의 축복이에요. 이거를 가진 사람들, 이 선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오셔서 말씀으로 경작해주고 내 속에 자라는 잡초와 더러움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만드셔서 여기에 하늘에 예비된 복음과 보물로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면서 사는 게 믿음 생활이죠. 나에게는 선물이 있나?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선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경작해줘야 나도 복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이게 고넬료가 받았던 제2의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그저 평소 자기 고집이나 부리고 완악한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이루는, 축복으로 이루는, 구원으로 이루는 회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나 유대인들은 여기서 실패했죠. 고넬료가 다시 말하면 대표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사건이 뭐예요? 3,000명. 이 사람들이 무슨 유대인들입니까?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 유대인도 있었지만 나중된 자들이에요. 우리처럼 나중된 자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선물을 갖고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신령한 역사를 해주면서 나를 축복으로 채워줄 때 여기서부터 넘치는 구원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은 말씀 나오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 정확히 번역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 먼저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꼴찌가 될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첫째가 될 거야. 이게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지켜주고 선하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재물이 많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얻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대단히 도전적입니다. 너는 어째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너는 지금 스스로 선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사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선하게 여겨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걸 지키고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이 뭐 그 정도야 뭐 다 지키고 삽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째째하게 그러십니까? 그런 답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의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너를 위한 예비된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되돌아갔죠.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그때 제자들이 멘붕이 됐을 겁니다. 아유 예수님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런 부자가 우리 예수님 믿는 그룹에 들어오면 지금 예산 때문에 뭐 재정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헌금도 많이 해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해서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근데 역시 베드로가 보니까 저보다 한 수 위더라고요. 그런 말을 아마 빌립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때 그 하는 스타일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옆에 있어서 근데 아마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한 수입니다. 베드로가 완전 맹붕이 돼가지고 그럼 선생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베드로 속에는 구원에 대한 굉장한 열망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 구원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럼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압니까? 없어예요. 없어.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 나는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근데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없다 그러면 이거 나는 뭡니까? 내 인생이 완전 실패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인간으로 못해 구원이라고 하는 거. 베드로야 너 능력으로 너 나를 쫓았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아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잘것없는 밭에 엄청난 금은보화가 세상으로는 값을 치를 수 없는 금은보화가 지금 숨겨져 있다면 아마 무슨 값을 치르서라도 그 사람은 이 밭을 살 겁니다. 그리고는 흡족하게 웃을 겁니다. 이제 나는 전 세계를 가진 부자가 됐구나.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저 인간은 쓰잘데없는 밭을 사놓고는 어디에 쓰기 위해서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또 좋아서 껄껄껄껄 웃는가? 이게 좀 실성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겁니다,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거 신령한 눈이 띄어서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다. 하늘에 예비된 축복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이 복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선하게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의 믿음밭 속에 들어와서 너의 마음밭을 믿음으로 경작해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죄를 사하고 씻겨주고 새롭게 할 때 여기서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성령 기름 부음 사역입니다. 이거를 꼴찌인 고넬료가 받았고 오늘 우리 이방인인 우리도 이거에 올인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거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그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다스릴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도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베드로야. 그러나 너가 지금 누리게 될 그 예비된 복이 뭔지 아느냐. 12지파 먼저 된 자들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인자가 영광의 나라를 가지고 올 때 그들을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의 삶으로 이제 가게 될 거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준 겁니까? 제자들에게만 준 겁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었고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문제는 이 구원의 다이나믹스, 구원의 내용, 이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선물로 회개를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인 회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도 고넬료처럼 항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사도들에게 허락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신령한 예비된 축복이 나에게도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어지도록 해야 되고, 오늘 사실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 그 소설에 보면 꼴찌에게 보내는 박수 뭐 이런 글이 하나 있는데 그 참 내용이 상당히 기독교적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 마라톤 운동을 하다가 꼴등하는 사람이 뭐 더 이상 뛰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기 안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박수 쳐주고 응원을 해주니까. 여러분, 세상은 1등만 살아서 안 돼요. 떨어지는 사람도 모자란 사람도 같이 가야죠. 같이 가는 세상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잘난 사람들, 권력 많은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장악하고 자기 멋대로 하겠죠. 그거 안 됩니다. 더욱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간 사람이라 꼴찌들이 영광을 누리는 자리예요. 근데 이 꼴찌들이 영광을 누리려면 다른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성별되신 분들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다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새 언약이잖아요. 이 새 언약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때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다. 배 밑에서. 그건 뭐 신경 안 씁니다. 자기를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신비는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정작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정직과 그 진실을 찾는 이런 선교 운동도 세계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방향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욕이나 실컷 먹고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길이고 합한 길이라면 그냥 열심히 밑에서 놓아줬고 갈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여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밭을 항상 정직과 진실과 인자로 채워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성령 기름 부음의 사역이 나타날 것이고, 다윗처럼 남겨진 한두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주님의 예비된 축복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이어질 겁니다. 이런 축복을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